10절에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 쓸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기 여호수아 9장부터 14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렸다 하는 소문이 주변 세력들에게 들리게 돼요. 그 주변 세력들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들이 꾀를 내어서, 좋게 얘기하면 꾀를 낸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9장에 등장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0장에 가면 이제 팔레스틴 땅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남부 지역에 있는 왕들을 쳐서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11장에 가면 북부 지역에 있는 왕들을 쳐서 물리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물리쳤던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항복했던 왕들의 명단, 그 목록이 이제 12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가서 여호수아 21장까지의 긴 부분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13장은 요단 동편 지역에 있는 세 지파에게, 두 지파 반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14장에 오면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나머지 지파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그 영토를 분배하는 이야기,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렙이라는 사람과 그 지파, 그 자손들에게 헤브론 땅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14장 그 갈렙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보고 있는 책 가운데 암병원에서 일하는, 종양내과에서 일하는 의사분이 쓴 그러한 글을 좀 보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암 환자들을 대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죽음이라는 거 혹은 자기의 삶의 큰 질병 앞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겪었던 그런 느낌들,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그런 책을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맨 앞에 등장을 해요.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등장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고 꽤 된 이야기 같아요. 그분은 참 열심히 살아온 분이에요. 원래 그분의 형제가 많아서 남매가 많아서 8남매의 마지로 태어난 분이에요. 예전에 생활이 많이 어려울 때고 그리고 형제가 많다는 것은 마지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역할과 짐이 참 크고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분도 자기의 형제들, 자기 남매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그가 하고 싶은 것도 잘 못하고 자기 공부도 잘 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집안을 많이 도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또 자기 공부를 하는 거에서도 또 노력을 해서 또 학교도 잘 졸업하고 회사도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회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그런 분이에요. 자기의 삶 자체가 너무나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온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자기의 자녀들을 보면서는 또 불만이 있지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할까라고 하는 아쉬움들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온 분인데 그분이 그 50대 그 중반까지는 자기가 치열하게 노력해서 자기의 인생의 싸움을 참 잘 싸웠던 분, 자기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노력한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이끌어 왔던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50대 중반에 암에 걸려서 암 투병 생활을 하게 돼요. 암이 좀 늦게 발견이 됐고 그래서 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경험을 하면서 그분은 처음으로 자기가 끌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끌려가는 인생의 체험을 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게 되지요. 그런 자기의 삶의 시간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서 자기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큰 고통이 오나 여러 가지 그런 분노도 느끼게 됐던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는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간다. 혹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면 내 인생을 내가 이끌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가 어떤 한계를 만나거나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의 삶, 그 여정을 이끄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무기나 그들의 병력이나 그들의 전략 때문에 그들이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우리의 자신의 삶에서나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이루신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과정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 그리고 광야 생활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주셨고 그가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이끄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시지요. 모세와 비교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의미에서 참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모세처럼 대단한 그런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모세처럼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계시나 능력을 받으면서 그렇게 활동했던 것도 아님을 알아요. 아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더 두려운 마음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있지 않았지만 모세는 떠났지만 모세와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살아계셨잖아요. 모세와 역사하셨던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요. 우리가 특별히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잘 기억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갈렙이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꾼으로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지요. 그런 여호수아와 동일하게 그 땅은 좋은 땅이고 또한 그 땅 거민은 장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했던 사람이 갈렙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갈렙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처음에 정탐꾼으로 파견되어 가서 그 상황을 보고한 것이 45년 전이다. 그러면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갈렙에게 일어났던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건, 갈렙과 그의 자손들이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갈렙이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14절에 이런 말씀으로 갈렙에 대한 평가를 하지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무개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살았다. 그 일생을 정말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평가받은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갈렙과 관련된 말씀인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이제 분배해서 차지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각 지파별로 서로 좋은 땅을 좀 갖고 싶잖아요. 넓은 땅, 좋은 땅, 여러 살아가고 목축하고 농사짓기에 비옥한 그러한 땅을 차지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갈렙은 어느 지역을 요구하냐면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요구하지요.
헤브론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각 지파가 헤브론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지역이 헤브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헤브론은 산지고, 산지일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낙 자손이에요. 거대한 장대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문명은 그 당시 가장 첨단의 문명 생활을 하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산락 지역이고 그 땅 사는 사람들도 강하고 하니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그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그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갈렙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거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그 앞에 있는 6절에 보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예전에 당신과 함께 모세에게,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우리가 보고를 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했던 그 말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우리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신뢰를 가지며 보고했던 갈렙,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그 갈렙에게 그가 요구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지금 갈렙은 자기들에게, 자기의 그 자손들에게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렙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문헌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문헌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을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한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당시 살아갔던 신앙인들을 두 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두 분류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내일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신앙을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잖아요.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때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였지요. 그런데 그 성도들을 그렇게 분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 가운데, 신앙인들 가운데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당장 그들의 삶에서 무엇인가 보상이 주어지고 무언가 축복이 주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고, 오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타협하기도 되고, 현재 그들이 당하는 시련 때문에 결국 타락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오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한계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내일, 다시 말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현재의 어려움이 있고 현재의 시련이 있고 현재 그들 앞에 많은 역경과 핍박이 있지만 현재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거, 아니 현재 그들이 당하는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이루실 날, 그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더라. 그러면서 신앙인은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이 돼야 한다.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 가운데서는 눈앞에 보이는 것, 당시 눈에 띄는 것, 당장 문 앞에 보이는 그 현실, 그 상황, 그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를 했을 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 거민이 크다, 장대하다, 우리가 도저히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한 사람일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땅 거민들이 커요.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보다 그 땅 거민들이 가진 무기가 더 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오합지졸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훈련을 받은 군인들을 가지고 무장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가나안 족속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그들의 보고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게 있었어요. 세상적으로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갖춘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좋게 무장하고 훈련받고 경제적으로 강하고 군사적으로 강한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냐, 세상적인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것, 믿음의 문을 갖지 않으면 바라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것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칼렙이 그러한 눈을 가지고 믿음의 모습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칼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이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참 귀한 거지요. 또한 우리가 갈렙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 참 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언가 약속할 때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약속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약속을 했을지라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효화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갈렙은 무엇을 붙잡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금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나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있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간혹 가다가 그런 실수를 참 자주 해요. 무엇이냐 하면, 그들 스스로 자꾸 결론을 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물러서야 되느냐, 그들이 현재 자리를 지켜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면 후퇴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갈렙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것을 믿으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에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유명한 말씀이고, 찬양으로도 이 가사가 찬양이 되어서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자, 지금 땅을 분배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하고 땅을 나누어 주는데, 사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은 다음에 땅을 분배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땅에 있는 주력 세력들을 물리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비 뽑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뽑힌 자기 지파에게 할당된 그 지역으로 가서 그 땅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하거나 자기가 싸워야 될 것을 때로 두려워하기도 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헤브론을 요구했던 갈렙, 그 헤브론에 누가 있냐면 그들보다 강한 사람들도 있고 그들보다 큰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게 그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 그러냐면, 그 전투를 앞두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룰 겁니다. 하나님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 여러분을 이끄는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렙에게 은혜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로 그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축복의 기업을 허락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헌금 강계삼 김현옥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말씀 우리가 잠시 묵상을 했습니다. 이전에 정탐꾼으로 파견되어 그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고하던 때에도, 그리고 40여 년이 지난 다음 아낙 자손 강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헤브론 땅을 그가 기업으로 요구하면서도 갈렙에게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것을 차지하기가 어렵고 그들이 승리하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렙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나의 대적이 얼마나 장대하고 강하든, 눈에 보이는 현실, 나의 연약함이나 대적의 강함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많은 믿음의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 축복을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감사의 예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어떤 수술을 잘 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치료의 손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셔서 귀한 아들에게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 동행하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으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